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데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멜리데 섬에 난파된 후에 석 달을 지나다가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의 머리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배의 머리 장식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게다가 디오스구로는 각주에 보면 제우스의 쌍둥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도 아니고 제우스 신의 쌍둥 아들 이름을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역설적인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멜리데 섬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디오스쿠로라는 배의 머리 장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누가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내 경험과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이적을 체험하고도 정작 배를 타고 갈 때는 제우스 신의 아들의 이름을 걸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야곱은 몇 번이나 만났죠.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과 꾀로 살려고 했죠.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두려움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야곱입니다. 그로 인해 평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러다가 말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고난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잠 못 들어 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 조국 이스라엘과 자신을 향한 끝없는 박해로 인해 낙담하고 시대에 빠져서 그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했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절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금방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믿음만큼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막상 로마로 와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자들을 청하여 자기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자신은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내준 바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바울이 놀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도 걱정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전에 많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을 적대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이 로마에서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80%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쓸데없는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로마까지 따라오지는 않았을까? 로마에도 자신의 대적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예루살렘처럼 공경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와 같은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걱정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한 대로, 염려한 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예레미야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져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